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참 신기하다, 묘하다. 그렇게 덥다가도 쳐서 예를 들면 입추가 되고 그렇게 하면 또 시원해지고, 또 시원한 계절이 계속되다가도 또 입동, 겨울이 되면 또 추워지고, 또 봄 입추가 되면 또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되고, 이런 변화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 신묘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성경에 보면 말이죠. 그 창조된 그 신비함을 보고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개정판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개정판에서는 심히 기묘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 옛날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 보면 거기는 신묘막측하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표현된 말씀이 있어요. 사실인즉 인간도 그렇고 신묘막측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세포, 그 많은 세포, 그 많은 뼈, 하여튼 혈관이 몇 킬로나 된대죠. 지구를 몇 바퀴 돌고도 남는다나요? 신묘막측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그 중에 인간도 있고, 완벽하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가, 인간을 포함한 세계가 신묘막측할 수밖에 없는 심히 기묘한 그런 능력으로 창조되어졌다.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었을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고 이럴까, 늙어가고 말이죠. 하나님이 물론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 원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창조의 어떤 질서들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병들고 약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어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몸이 어떤 역할을,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다른 바이러스하고 경쟁하고 싸우는지 잘은 모르지만, 열이 난다든지 통증이 있는 거, 이것들이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하고 내 안에 있는 면역력이 싸울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 바이러스가 세균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막아내서 이게 하지 않은 내 의지나 결단도 없이 내 몸 스스로가 알아가지고 그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기 몸살 같은 것도요, 더 큰 병 오기 전에 좀 쉬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는 경고라고 그렇게 의사들이 말을 합니다. 그거 자체 가지고 죽을 병은 아니지만 이 상태로 가다가는 더 네가 그렇게 쉼 없이 몸을 무리해서 그야말로 건강에 나쁜, 해로운 그런 삶으로 살아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감기도 주고 또 몸살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야말로 신묘막측하게 우리 스스로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갔다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팔팔하게 건강하게 아무 일도 없이 병원에 갔다가 의사가 심각한데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들으면 말이죠.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 순간 면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럽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건강을 지켜나가고 하려면 면역체계가 다 벽을 쌓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병원에 왔습니까? 심각합니다. 얼마 못 살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완전히 면역체계가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느끼면서 죽음이 재촉하고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요즘에 텔레비만 켜면 시간마다 채널마다 암보험 선전 많이 하죠. 암보험들 다 하나씩 둘씩 들었죠. 저는 목사라서 안 들어준대요. 목사라서 안 들어줘. 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서 그럴까요?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목사들이 심리적으로 통계로 그렇게 나오는가 봐요. 뭐 평균 수명도 그렇고 건강 상태도 그렇고 다 해서 목사라서 안 들어준대요. 어쨌든 병, 암 다 보험 들고 살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없던 암이 새로 생겼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조기 검진 진단도 안 하고 모르고 넘어갔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다 그냥 살 만큼 살다가 죽은 거예요. 암이라는 것도요, 생겼다가도 자연 치료가 돼가지고 없어서 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옛날에는 암인지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암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요즘에만 갑자기 암이 늘어나가지고요, 그렇게 무슨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 갑자기 급증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가 그렇게 만들어낸 분위기, 선전 광고하면서 보험회사가 만들어내는 그런 허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부터 다 있었고 지금 비율이나 하여튼 물론 뭐 이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지 변화로 인하여 가지고 좀 변화는 있겠지만은 옛날부터 다 있었지만 뭐 검사 방법도 모르고 뭐 아프면 아픈 것보다 뭐 하고 지나가서 그렇게 모르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갑자기 어느 날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을 할까요? 저도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는데 병원도 필요 없고 의사도 뭐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보다는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더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는 그것을 얻을 때 생명과 온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의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다 검진도 받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어제 그제 오늘 17일이니까 그제 뉴스에 인터넷을 켜니까는 오진으로 여성의 생명과 같은 이 자궁 그거를 다 드러내가지고 지금 아주 의사 병원이 사과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피해 보상이나 뭐 이런 것을 다시 이제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홍콩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50대 여성이 병원에 간 거예요. 여성 어떤 그 자궁 부분에 아픔인지 질병으로 인해서 갔더니 오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궁을 다 척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으로서의 하여튼 뭐 생명 같은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요 70대 어느 환자하고 이 자료가 바뀐 거예요. 차트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실수가 일어난 거예요. 하여튼 오진이라는 것이 뭐 다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알잖아요. 오진 의사라고 다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기억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집백하잖아요. 우리가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내일도 모르고 아프고 싶지 않아도 아프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존재를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고백은 그렇게 하면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할 텐데,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사는 삶의 모습은 내 중심으로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나 없이 할 것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의사 예수를 만나보세요. 한 달 전에 바로 2월 8일 날요, 목사이면서 의사인 김종성 박사라는 분이 칼럼에 올린 거예요. 우리 교당 기독공부에 의사 예수를 만나보세요. 예수가 의사라는 겁니다. 이분은 참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를 길러내는 장로의 신학대학 우리 장신대를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미국의 스미스터 신학교에 가서 또 더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그래서 경주 길교회, 지금 바뀐 교회가 길교회고 옛날에는 외동제일교회라고 불렀다고 그러네요. 경주 외동제일교회에서 20년간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들 많이 보고 치료되는 사람들 많이 보고 이것저것 많이 보는데, 목사만큼 좋은 의사일 그런 소질 또는 재능을 가진 분이 없겠다. 말씀대로라면 목사가 가장 유능한 의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영남대학교 건강심리학과를 지원해서 의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하버드대 또 심신의학 과정을 수련을 하고요. 지금은 카톨릭 의대 서울 성모병원 외래 교수로 활동을 해요. 그 신문이 있어서 제가 좀 편하게 누가 보조가 있어서 막 영상에 띄워주고 그러면 사진이고 기사고 좀 봤으면 좋겠는데 환경이 우리가 잘 안 돼서 아쉬운데요. 어쨌든 그분이 스스로 성경 말씀, 예수님이 의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만큼 죽은 자도 살리고 각종 병자를 고치는 그 좋은 의사,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치료, 이런 걸 생각하면 목사가 제일 사람들을 잘 치유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에 본인이 의사를 공부해가지고 지금 카톨릭 의대 서울 성모병원의 외래 교수로 활동한다는 것,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심리학회 회장 마틴 셀리그만 박사님이 연구한 그 연구 결과를 칼럼에 소개를 합니다. 이 셀리그만 박사가요, 쥐 200마리를 구해가지고 100마리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요, 한 그룹 A그룹에는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전기 충격을 주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해가지고 도망가거나 피해서 숨을 방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B그룹 100마리에게는요 스트레스를 주지만 피해갈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렇게 했답니다. 3개월 후에 보니까요, 피할 곳이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온갖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아들인 A그룹은 암세포를 주사하고 변화를 봤는데 73%나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는 거죠. 피할 방이 있었던 그 그룹의 이 쥐들은요 31% 암이 자란 거예요. 스트레스나 이런 그 불안이나 공포 이런 것들이 그만큼 질병을 가져온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차이가 42%나 나죠. 피할 방이 없었던 그 쥐들은 73%가 암이 성장을 했고, 피할 방이 있었던 그 쥐들이 31%니까 42%. 이거를 마음의 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가 봐요.
그런 힘을 마음의 힘이라. 그래서 이 42%가 차이가 나서 이 42%의 마음의 힘, 이것이 바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황에서 오는 결과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힘. 육체가 아프거나 육체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마음으로부터 벌써 병이 생겨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힘. 그래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보다도 이 마음의 힘이 훨씬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실험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지 마음이 지난 시간에도 평강의 하나님, 평안함, 이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에서 그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치료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을 찾습니다. 저도 갑니다. 병원이 뭐 도움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약도 병원도 다 필요하고요. 병원에 가서 또 검진도 받아보고, 이거는 자기 느낌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결과를 얻을 확률이 많습니다. 전혀 엉뚱할 때는 또 다른 데도 가보고 또 다른 데도 가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자기도 알아요. 자기 상황이나 질병이나 이것이 나가 생각했는 것만큼 그런 결과가 나오구나, 이렇게 대부분 인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지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절망적인 소리를 들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산속으로 갑니다. 자연인들 산속에서 가서 뭐 아픈 병을 낫다고도 하고 아파서 왔다고 고쳤기도 하고 이후에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속으로 가죠.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도 받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병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병이 나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안수기도가 결국은 병을 낫나, 이것보다도 안수기도를 받았다는 그 믿음, 그것에 주는 마음의 평안함, 또 산속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기 좋은 곳에 가 있으니까 더 낫겠지라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안정감, 평안함, 이것이 병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 환경이나 뭐 안수기도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물론 안수기도를 할 때에 이제 내모레 우리 현신의 권사님이나 이런 치유 은사를 가진 분들의 뭐 또 본인이 간증을 하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또 나누겠습니다만, 아무튼 다 유효하게 그런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그런 이 안정이나 평안함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병자를 치료해주고 고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병을 고쳐줬으니까 네 병 나았다,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게 죄로 인한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병이 생기기 때문에 죄사함, 근본적인 원인적인 심리적으로 어떤 죄책감이나 안정감을 갖는 그런 선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다시는 흉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 그 본문 설교에서도 그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쨌든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 여건 속에서 육체의 병이 들어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음의 상태가 강하면, 아까도 말하자면 심리적인 근육이 강하면 이겨낼 수가 있고 그 면역력으로 또 질병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심리적인 근육이 약해요. 마음의 평안함도 없고 믿음도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들이 다 결국은 세균의 질병의 공격을 받고 대항할 수가 없게 돼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근육, 이 심리적 근육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곧 믿음이고요.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밭갈이 밑작업을 하고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오늘 말씀 본문으로 가서 보니까 내 말을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솔로몬이 말하는 말, 그 말을 주의하여 듣고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듣는 자, 지키고 간직한 자가 결국은 생명을 얻는 거고 온 육체의 건강을 얻는 자가 된다고 그 말이죠. 솔로몬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의 건강을, 아들의 평안을,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자들이 각각 있습니다. 솔로몬이 저자이기도 또는 모세가 저자라고 학자들이 다 또는 본인이 밝히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 같은 데서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전한다. 바울 서신이고 바울의 편지고 바울의 글이라고 여러 가지 기록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분의 말이 아니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자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게 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솔로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내 말에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에 기울이고, 그러면 생명을 얻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종교 심리학자라고 이 윌리엄 제임스, 인터넷 검색하고 핸드폰 끝나고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예요. 이분은 심리학자이면서 종교학자이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려서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아서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말려가지고 그림 공부를 하지 못하고요. 그저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근데 28살까지 얼마나 몸이 약한지 독서할 수, 앉아서 책을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정도로 약했다고 그래요. 거의 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언제 내가 사람 구실을 하겠냐고 그러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답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요, 말씀들을 읽으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결국은요, 심리학 언론을 출판해서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 호칭을 받으면서 심리학, 종교학, 철학 각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 이거를 하도 그렇게 구구단 외우듯이 외웠겠죠?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공부해서 좀 내가 꿈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독서할 힘, 일어나서 책을 볼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주님의 품에서 쉬고 싶습니다. 피곤하고 지칩니다. 이 병든 몸 주님 받으셔서 쉼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했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유명한 그런 학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그것 자체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병들었을 때 요한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리고 두려운 마음 공포가 물러가고 평안함이 옵니까? 그러니 마음이 평안하니 심리적으로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믿음이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근심을 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유익함을 우리들에게 끼치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기고 세균과 병균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중요해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순간만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삶 속에서 늘 생각하면서 살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늘 읽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늘 읽을 환경 여건 안 되고 일하면서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니까 암송하는 거.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암송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잖아요. 읽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읽었던 말씀 기억하고 암송했던 말씀을 또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함이 됨이라. 금년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도 치료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래서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 염려 근심 가득한 것이 큰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나한테 맡기라. 욕심과 탐심, 더러운 생각들이 또 우리를 병들게 하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보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잘 지켜서 더러운 생각 자리 잡지 않게 하고 그래서 건강의 길을 방법을 성경이 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깨끗하게 손 씻고 무슨 좋은 것 먹고 뭐 그렇게만 해서 건강이 기본적으로 건강은 뭐 운동하고 식생활 습관 잘 건강하게 하고 또 뭐예요? 운동하고 먹는 것 하고 또 하나는 뭐지? 그런 거 있어요. 의사들이 말하는 건강 지키는 거 3가지. 뭐예요?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는 거예요. 우선 생각나면 알려줄게요. 어쨌든지요. 성경은 다 건강의 길을 알려줘요. 건강의 길을 알려줘.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 소원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아마
오늘도 뭐 축복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라고 했더니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하는데 그렇잖아요. 다 건강 관심을 가져요. 근데 건강의 방법 비결 의사들이 말하는 그런 건강의 비결 방법만 그것도 우리가 잘 지키지도 안 하지요. 아프면 아프고 죽을 때 죽더라도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뭐 마음대로 하지 별로 건강을 신경을 안 씁니다만 그러려면 아프네 죽겠네 뭐 이럴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못 살아서 아픈 걸 어떻게 하는가 하고 나는 아파서 죽으려고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그런 사람은 모를까.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의사들이 말하는 건강 운동하고 음식 잘 가자면 가려서 먹으면서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야지 중요한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건강하다고 강목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강목사는 내가 의사도 아니고 아까 김종성 박사님은 목사 20년 하다가 뭐 목회 그만두고 의학 공부해서 의사가 됐다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할 뿐이고 성경의 말씀만 할 뿐인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경이 목사 말을 죽어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들으려면 안 들을지라도 성경의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119편 50절 표시해 놓고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림을 받았다고. 보스워스라는 유명한 또 치유 신학자가 있어요. 치유하는 그리스도,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맞으면 이 책을 쓰신 분인데요. 보스워스라고 유명하신 이 치유 사역자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작은 씨앗 속에 그 씨보다 100만 배가 더 큰 잠재력을 가진 나무가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 안에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능력과 가능성이 들어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씨앗은 그렇게 작잖아요. 씨앗은 작지만 심겨져서 자라서 새들이 깃들고 열매 맺고 큰 나무가 될 때에 그 씨앗 속에는 나무에 정말 100만 배가 되는 그런 씨앗 속에 그 맞아요. 잠재력을 가진 나무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씨앗 안에 작은 어떤 그런 씨앗 안에 큰 나무가 들어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안에도 말씀 안에도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듣고 그렇게 하면서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